좋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5절의 말씀이네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요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부분은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고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표적을 행하고 세 번째 큰 기쁨을 누렸다. 요 부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4장 8절 8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주동으로 해가지고 로마인들이 합세해가지고 핍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죠.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죠.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흩어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보다 아래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실제적인 지대도 아래 있는데 그 높낮이로 봤을 때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은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마리아는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하등이. 그래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빌립이 원해서 그랬던 걸까요? 빌립이 원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인간 빌립의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고요.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왜냐면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좀 다르거든요. 기본, 우리 원래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생긴 것도 다르거든요. 문화도 달라, 생긴 것도 달라, 말도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게 같은 아람어를 쓰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굳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나는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굳이 근데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강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강해요? 모인 사람들이 강합니다.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로 와봐! 이러죠. 모여있는데, 우리가 모여있으니까 힘이 있어. 인원이 있어. 분위기도 좋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봐. 우리 공동체 좋아. 이것도 전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없어요. 공동체가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공동체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디로 갔어요? 그 공동체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에 가서 내려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지만 전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옳지 않아. 내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요? 와봐 이거잖아요. 와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궁극적인 전도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좋으니까 이리로 와봐는 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엄밀히 따지면 내려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끌어올리려는 거거든요. 여러분, 끌어올리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내가 완력으로 끌어올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내려가서 그 사람과 공감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흩어진 자의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강요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뭐 그 기도하고 있는 남편분이나 기도하고 있는 아내분이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과기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와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 입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건질 수 없어요. 내가 힘이 안 된다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가친척 안 믿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끌어올릴 거예요? 안 될걸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있어요. 내려가면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우상숭배 말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사랑을 원해. 사랑해주세요. 음식을 원해. 음식을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표적을 행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가 거기 내려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표적을 행하기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만드는 게 이제 기적이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는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냐면은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두 개는 원어적으로 엄연히 사용법이 달라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기적이 뭐냐면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여기까진 기적.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 전후로 했던 빌립의 말과 행동들을 보고 듣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빌립을 보잖아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이걸 이제 믿게 되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적을 원하는 사람인지 기적을 원하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삶이 표적이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기적 내리는 그 순간만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물론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기적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 앞뒤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의 앞뒤. 빌립의 방향성이 명확했던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복음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적만 일어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아니, 그리고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요? 물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뭐가 있냐면은 기적만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삶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 도로가 있어야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도로가 없어. 표지판이 있어. 그건 웃긴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표지판, 사인은 어디 세워져 있어요? 길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냐고. 그 길이냐고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냐고요. 그래야지 표적이 세워지는 거지. 길도 아닌 데 있으면서 표적을 세워달라고 하면은 그 묘지판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적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표적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표지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두 가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흩어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표적이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이제 유명한 일들을 좀 조명을 하잖아요. 1902년에 2년 12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시작됐대요. 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국권이 침탈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121명이 인천을 떠나서 하와이로 이주를 했대요. 그들의 대부분은 강화, 수원, 해주, 평양에서 온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을사늑약이 이루어져서 시국이 불안해지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1905년에는 그것이 그 인원들이 5천 명가량으로 늘었대요. 그래서 하와이에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5천 명의 한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민교회를 이뤄갔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찾았거든요. 여러분 그 인천의 인하대 아시죠? 인하대. 인하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인천 하와이 대학교예요. 인하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죠? 끄덕끄덕. 인천 하와이대. 왜 여기가 인천 하와이대냐면은 그 하와이 이민 갔던 사람들 있죠. 나라가 힘들어져서 이민 갔던 사람들이 50년 만에 성금을 모금해요. 헌금을 해요. 모금을 해가지고 인천에다 인천에서 떠나왔잖아요. 그 인천에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대학교를 세우자 해서 세운 게 인천 하와이대예요. 그래서 인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달은요 흩어진 사람이었잖아요. 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흩어진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요. 서로의 그 터전을 일구고 그걸 넘어서 본토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흩어진 삶이요. 위력이 의외로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도 힘을 발휘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흩어질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흩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의미가 없지 않다니까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인하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하대가 공대로 발전하거든요. 공업, 산업 이쪽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많이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국가에 큰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졌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게 하시잖아요. 그 흩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삶을 판단하는 걸 이제 내려놔야 돼요. 흩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을 누렸대잖아요. 이 하와이로 이주한 사람들이 본토에 대학교를 세웠어.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가 본토에서 떠나왔지만 힘들었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라의 국가에 이바지했어.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냐는 거예요. 우리 기쁘죠. 우리의 삶이요. 우리 몸뚱이가 편안하다고 기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인으로서의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장 부속장으로서 기쁨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내 속장 부속장 직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게 오늘의 총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로서 두루다니며 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의 길을 걷다면 표적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공동체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48분이네요. 교구 경계조정, 발음이 안 돼. 교구 경계조정 1층 로비에 세워놨습니다. 이런 화면을 보실 겁니다. 그 지도거든요. 그래서 믿음교구는 군포, 수원, 안산, 화성, 평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있는 이제 소건분들은 교구를 넘어가야 되는 대상이시라는 거죠. 속장님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속회 전체가 포함된 경우는 제가 속장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동되는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극한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이신지,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른 교구로 넘어가야 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신임 속장 세우기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 회복 기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10월 3일 개천절에도 똑같이 드린다는 점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더웨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성경대학 화요일에 있습니다. 한영태 목사님 하시고 어성경이 읽어지네 정리씨 목사님께서 또 화요일 날 진행하시고 성경대학 신약반 네,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7주 과정 김수겸 목사님이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학기 축복기도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첫 주죠. 첫 주라서 새학기 축복기도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번에 나눠서 기도를 하죠. 저희가 항상 첫 번째는 우리 나눈 속회공과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가리네요. 저 옮길게요. 이렇게 옮겨가네.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잖아요. 네가 친척들에게 나아가는데 내려가서 주님처럼 내려가서 전할 수 있기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지판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흩어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예수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표지판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일간 친척들을 만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만날 때 예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표적을 통해 표지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역사가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자로서 흩어진 자로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모든 리더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평화 회복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절대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기도사역 가운데 능력을 또한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모든 리더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강건하여 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처럼 우리도 이 나라 가운데도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아버지의 믿음의 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한민국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경계 조정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시험 들지 않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경계 조정 되게 해달라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속장님들 속회 구성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부흥하는 교회 안양교회에서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시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한 속히 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속들이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속장님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속장을 세우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속회들이 나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려가서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훌륭한 표지판들 표적들을 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양교회에서 계속해서 부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조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재생산 중에도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속장님들 가운데 또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속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또 가리고 있으니까 옮길게요. 자, 이 시간 505장 온 세상 위하여 505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숙장 부숙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제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감사합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